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유치원을 다니는 그 어린 딸과 아빠가 팔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유치원 다니는 어린 딸이 팔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빠가 이기죠. 아빠가 이기죠. 어린 딸이 아빠를 이길 수가 없죠. 아빠가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쁜 딸이 아빠를 이기면 아빠가 예쁜 인형을 사줄게. 그러자 그 어린 딸은 너무 기뻐서 아빠와 팔씨름을 시작합니다. 아빠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 인형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다해서 아빠의 손을 넘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아빠의 손에서 힘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딸은 힘껏 최선을 다해서 아빠의 손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빠의 손이 넘어갔어요. 아빠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결국 딸에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예쁜 인형을 선물로 사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빠가 힘이 부족해서 딸한테 진 거죠? 당연히 아니죠. 우린 뭐 다 알고 있죠. 아빠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져준 겁니다. 딸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져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론 뭐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아빠가 고지고대로 힘을 써갖고 딸을 이겼다면 이 아빠는 과연 어떤 아빠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바보, 아니면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둘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져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이기지 않습니다.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왜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강압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야단치고 소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세요. 똑똑똑 노크를 해갖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서야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참, 제가 어릴 적부터도 많이 본 사진인데요, 그 사진과 함께 항상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겠대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그때서야 내가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 자녀라고 해서 막 함부로 하지 않아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팔심을 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빠가 어린 딸과 팔씨름을 할 때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녀를 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를 이기지 않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들은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한계냐?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동안만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을 돌봐줄 수 있고 자식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헤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우리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간의 그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어느덧 부모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사랑할 수가 있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품고 있지만 그것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이 끝까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한계가 없으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 참 우리가 이 사람은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설명을 하면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시작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어요. 시간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다 시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면 쩔쩔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 하나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쩔쩔매신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아까워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바보 같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참 늘 손해만 보고 바보 같으시고 늘 희생하고 어쩔 때는요 자존심도 없는 분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로 배알도 없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항상 손해보고 희생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하는 것은 사실 희생이 아니죠. 오히려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절대로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도 참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노래까지 부르신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대요. 너로 말미암아, 즉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로 말미암아, 즉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우리 때문에.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했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 인간사에서 누구나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정체성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뻐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반복이 그냥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늘 허무했어요.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이제는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이 먼지처럼 이 짧은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별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헤어짐이라는 것이 이제는 다시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져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희생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지난 2020년 7월 3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불길에 휩싸이자 그 엄마는 3살 난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그 아파트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소리를 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아이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이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3살 난 그 아기를 던집니다. 그 밑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엄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믿고 던집니다. 다행히도 그 밑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 흑인 남성이 이 아이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엄마는 발코니에 떨어진 아들이 무사한지 확인한 뒤에 또 8살 난 딸이 있었다고 해요. 그 8살 난 딸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그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다시는 그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엄마는 본인은 죽고 자식은 살려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살이 불에 타들어가면서도 두 자식을 살려낸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자기는 죽고 대신 자식을 살렸을까요? 부모가 살면 안 됩니까? 왜 이 엄마는 어린 아들을 살리고 또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한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사랑을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능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 우리는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식 앞에서 무너질까요? 이 본능은, 이 DNA는, 이 유전자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희생하는 사랑의 그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것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앞에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자, 시편 2편 7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의 피조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로 형성을 한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집을 나갔으며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염치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잃어버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것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 희생, 그 고통, 그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지고대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를 이기려 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긴요? 다 지옥에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있을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는 저주했을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됐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를 너무나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 바로 그것은 십자가 형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 인간의 인생처럼 태어나고 죽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또 희생하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시고 희생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고지곳대로 우리가 품는 악한 마음, 순간적인 악한 생각을 했을 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지옥에 가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우리를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늘 찬송해야 합니다.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늘 예배드리며 또 찬송하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그 큰 사랑을 가족과 많은 이웃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첫째 주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크신 사랑을 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일순간이 아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다시 한번